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많은 후원을 통해서 선교지에 잘 다녀왔고, 또 선교지는 은혜롭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본연의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하시고, 또 그 선교의 현장이 더욱더 확장되어 가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현장을 잘 보고 왔습니다. 우리 따크 선흥역교회 역시 정말 은혜롭게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또 교회도 은혜롭게 그렇게 부흥하고 있고, 또 뚫꾸루 행복나눔 교회도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고, 또 센터들마다 또 사역들이 활발하게 되어지고, 또 이번에 작년에 우리가 건축했던 그 보건소에도 다녀오면서 그 현판식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 AGM에서 캄보디아의 신학교를 시작을 하게 돼서 또 강의도 잘 진행이 됐고, 정말 많은 그 참여한 학생들이 정말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앞으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3년 과정을 잘 수료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이렇게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를 드리고, 정말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주를 찬양하던 그 무리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 돌변해서 정말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오늘 그런 안타까운 삶의 현장을 보였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했지만, 과연 그 고백이 내 입술만의 고백인지 내 삶의 고백인지 오늘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산 아래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자,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을 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으니 예수님 하실 수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그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지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조용히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 안 된다. 이 말씀은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귀신이 쫓겨나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도 믿음과 기도로 시도를 했을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자들이 이전에 예수님께 파송을 받았을 때에 그들도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그들은 이전의 그 경험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선포했을 거예요. 귀신 안 물러가라고. 자, 그러나 그 믿음은 아마도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었을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내 경험에 의지해서 나도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확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뭐냐? 온전한 믿음은 그 마음이 예수 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본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 말이죠.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 그들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몸은 예수님을 떠나 있었지만 그 당시에 마음은 항상 예수와 함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던 겁니다. 믿음과 경험이 있는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에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전에도 내가 고쳤는데, 전에 내가 귀신 쫓아냈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 속에는 내 경험과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확신은 있었지만 예수가 없었다. 오늘 여러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하고 실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마음에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또 지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분명한 것도 있어야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내게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빌고 기도하고 명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은 사람이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터득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 방언 좀 했으면 좋겠어. 방언을 배웁니다. 여러분, 방언은 배워서 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이상한 짓들을 합니다. 예? 뭐 랄랄라 하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혀가 꼬이고 말려 들어가면서 하면 그게 방언인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예요. 주시는 은사.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다고 받고 받기 싫다고 안 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사란 말입니다. 은사. 여러분, 한 번 그 받은 은사는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낼 권능도 주시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지만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게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해봤잖아.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이고 통로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한번 자기가 병 고쳤으면 자기가 신유 연세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신유 연세가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지. 옛날엔 참 이상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럼 성경적인 신학적인 기반이 약하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의 도구이고 통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단 말입니다. 제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빛을 받아서 전하는 반사체일 뿐인 거죠. 마음이 세상과 육신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그 하늘의 빛,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 제자들은 다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세상과 육신에 속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성천의 길에 참여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자기 자신들의 모든 삶을 의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성령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영적인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늘 주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내 의지적인 것이 아니고 내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늘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오늘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지 않는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믿는 그 은혜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그 가톨릭 사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가톨릭 사제단이 세례를 받을 때에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느냐? 이 기자단이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을 때에 칼을 들고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칼은 물에 담그지 않고 높이 쳐들고 몸만 물속에 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압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드리지만 이 금은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서만큼은 주님의 뜻대로 칼을 사용하지 않고 명령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은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 금은 내가 사용하는 금입니다. 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쪽 마음, 반쪽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이들처럼 내 몸은 담그는데 지갑은 높이 들고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 지갑은 내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명예만큼은 담글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몸은
드리지만 내 명예는 안 됩니다. 어떤 이는 내 자존심은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뭔가 여러분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렇게 높이 쳐들고 주님께 담그지 못하는 오늘 그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오늘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면 모두가 아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어디로?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제 여기 부자들은 큰일 났습니다. 네? 여러분 부자가 아닌 게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선한 부자.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처럼. 아이고, 나 돈 벌지 말라는 건가? 나 부자 되지 말라는 거야? 아니, 나 믿음 있는데 나 부자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라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여러분 천국 가기 힘듭니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내세울 게 많습니까? 네? 뭐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멘탈 붕괴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러지 마세요. 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에 우리 김엘리아 목사님이 예화를 하나 들더라고요. 네?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듣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죄를 쫙 열거했는데 그 죄를 열거할 때 치워보니까 자기 죄가 몇 개요? 17개나 된다 그래요. 나 12개인 줄 알았네. 17개나 된다 그래요. 17개.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와, 이 17개를 내가 어떻게 끊어버리지?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죄를 끊어야 합니다. 그런 거야. 예? 그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나는 몇 가지나 될까? 끊어야 될 게. 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사람은 17개라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몇 개나 끊어야 될 것 같으냐고.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끊을 게 71개는 될 것 같아. 그 사람은 17개밖에 안 된다는데 나는 71개는 될 것 같다니까. 여러분 죄가 많은 곳은 은혜도 넘쳐. 죄가 많이 생각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가깝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죄가 많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끊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이기고 17개를 어떻게 끊어? 이거 끊더니 뭘 끊자? 교회를 끊자. 자, 그래서 교회 끊는 사람들이 참 많아. 예? 오늘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17가지가 아니고 71가지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나서 내가 능해서 예? 내가 깨끗해서 내가 죄가 없어서 그렇게 구원받은 분이 여기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깨끗하고 훨씬 인간적으로 잘나고 그래서 제가 여기 목사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 저 목사님 왜 저러지? 저런 분이 어떻게 목사가 됐지? 물론 나한테 하는 건 아니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 뭐 그 중에 나도 속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와, 저 사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와 저런 사람이 찬양 인도도 하고 막 좀 멘탈 붕괴된 거 아니지?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게 은혜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주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요까지만 하면 우리 하고 싶지 않아. 그죠? 어떻게 버려요? 응? 어떻게 내 자식을 버리냐고, 어떻게 부모를 버리냐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런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금세에 있어, 현세에 여러분 살아감에 있어 집과 형제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100배나 받고. 이건 할 것 같아. 한 번 버리면 100배로 받는 거야. 안 해요 여러분? 버린다고 하는 게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맡기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내가 집사라고 해서, 내가 오래 믿었다고 해서 먼저 되는 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믿음순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 한 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밭에 감춰진 보석 이야기 아시죠? 네, 어떤 사람이 밭을 갈았습니다. 자기 밭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왔어요? 보물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다시 두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왜 밭을 샀을까요? 그 밭에 감춘 보물을 얻기 위해서죠. 어떤 진주장사가 있었답니다. 이 진주장사가 보니까 엄청난 진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진주를 다 팔아버렸어요. 뭘 얻기 위해서? 그 하나의 진주를 얻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보석이 뭡니까? 우리가 얻어야 할 진주가 뭡니까?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100배나 갚아주겠다. 금세에 내 100배 갚아줄 것이고 내세에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이 뒷얘기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족장 앞에 신앙이 독실한 남자가 잡혀왔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포기하라고 강요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어떤 고문에도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족장이 그의 아내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기둥에 매놓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여유를 주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너의 아내를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그는 듣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 그러자 이 족장은 칼로 그의 아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또다시 협박을 합니다. 그 아들도 죽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죽음이 과연 헛된 죽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그 죽음이 복음의 씨앗이 되었고, 이 죽음을 본 그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온 마을이 복음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유혹이나 난관이나 핍박이 와도 오직 믿음의 전부를 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한 온전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늘 선교지를 가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자, 이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 선교지에 와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김태건 선교사님이나 그 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나름대로 잘나신 분들이에요.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자기의 사역을 찾아서 편안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김계성 선교사님, 여러분 간호장교 출신입니다. 연금만 받아도 그냥 뭐 별로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다 털어서 그분이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 아니에요. 다 접고 자식들 한국 땅에 다 놔두고 캄보디아 들어가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오늘 여러분, 헨리 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머리가 둘이 있다면 나는 이 머리 둘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 두 개면 하나는 내가, 하나는 주님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머리가 둘이라도 이 머리를 주님을 위해 바치겠다 그랬어요. 이교도들이 카스틸라 루피아라고 하는 사람을 낭떠러지에 이렇게 세워놓고 예수 믿기를 포기해라 그랬습니다. 너 예수 믿기 포기해. 그때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비록 내 몸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릴지라도 내 영혼은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 온전한 믿음 되기 바랍니다. 뭐 별것도 아닌 말로 나 교회를 버리는 게 낫겠다 이러지 마시고, 예?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예수 하나 포기하는 게 낫겠다 이러지 말고 오늘 여러분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어느 날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죠. 그렇게 순종했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고기가요, 그저 친구들의 배에까지 2배가 가득하게 됐다 그랬어요. 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이거 대박이다. 예? 한번 옆 사람하고 얘기해서 대박이다. 대박이다. 예. 여러분 대박 나기 원하죠? 여기 대박 났어요. 2배에 가득 차게 된 거야. 예? 대박이다, 대박. 그럼 이제 빨리 가서 팔아가지고 내가 모처럼 한번 포식도 해보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이거 대박이다. 로또 맞은 거야, 그냥. 예? 자,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들의 관심이 뭐였어요? 고기 많이 잡는 거였어요. 근데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로 알게 됐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이 고기 다 팔고, 예? 내 배도 이제 내 주님은 따르니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거 뭐 경매로 내놓든지 아니면 헐값으로 팔든지 좀 처분은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내 아내나 내 자식들에게 이걸 좀 맡기고 갈게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물은 좀 정리해야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니까 다른 모든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모아뒀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다 팔아버렸어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진주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다 팔았어요. 그리고 보물을 샀어요. 그 진주를 샀어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이니까 다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분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네? 오늘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잡은 고기가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전혀 말해주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조금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 버렸습니다. 전부가 아니면 모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도 내놓았습니다. 베드로는 순교할 때 어떻게 순교당했다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이렇게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죽겠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고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온전한 믿음입니까? 반쪽 믿음입니까? 내게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존심이 살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가치관이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 길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한 믿음의 선한 목적이 있으면 우린 다 행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비용도 다 못 해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교지를 가십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이번에 같이 간 목사님들 똑같이 물어봐. 박 목사님 어떻게 그 자주 이렇게 선교지에 나오는데 보니까 오늘 가는 데마다 또 이렇게 후원금도 주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비밀을 말해줬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말하는 비밀을. 저는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장로님, 성도님들이 이렇게 뭔가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환전합니다. 달러로. 왜요? 여러분 달러로 환전하면 그 돈을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냥 은행에 있는 거예요. 달러로 환전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10만 원, 20만 원 뭐 주시는 대로 환전해 놓고 선교지 갈 때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1,000불도 되고 2,000불도 되고 3,000불도 돼요. 이제 비밀이 좀 풀리셨습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안 먹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것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입고 싶은 것 안 입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면 전에 어느 군사님이 제게 양복을 해 입으시라고 거금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으로 선교지에 양복해 입혔습니다. 안 섭섭하시죠? 그 섭섭할 일 아닙니다.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양복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뭘 또 입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양복 사입으라고 해도 안 사입으니까 안 줘야 되겠다 이런 못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양복 사입으라 그러면 선교지에 양복을 사입히는구나. 정말 좋은 일이구나. 더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뻔뻔해졌다니까. 오늘 여러분 과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할 때 참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과연 그럴까? 오늘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100배 금세에 있어서 오늘 이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근데 여기 우리가 꼭 하나 붙여야 될 게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랬어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우린 욕은 하기 싫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고 주님 나는 십자가는 지기 싫어요. 그런데 구원은 해주세요. 안 될 일이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금세의 100배의 복과 내세의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석가 후쿠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고 영광스러운 형태로 사람에게 되돌려주지 않고서 빼앗아가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새롭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부가 아니면 모두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온전한 믿음입니까? 반쪽 믿음입니까? 오늘 아무쪼록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베드로처럼 믿음에 올인해서 후손들과 믿음의 역사의 길이 기억되어지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로 다 덮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니 저희들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기쁘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와 또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한 아름다운 헌신의 예물들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백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